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인간은 부조리의 존재라 철학자는 말하죠. 그래서인지 인간은 억울함의 존재입니다. 이건 억울함이 있을 때 반응은 분노, 좌절, 그리고 탄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러한 사실을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분노하고 좌절하죠.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왜 숨기시나이까? 그래요. 인간은 부조리에 대한 참 불공정과 불공평에 대한 항의입니다. 잘 살아버렸고 참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강물처럼 흐르고, 저런 형편없는 사람이 한데 복되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봅니다. 이 세상의 불공정이죠. 그래서 억울합니다. 분노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탄식하는 것이죠. 더구나 인간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죄의 자녀 아닙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단 말이죠. 아담의 범죄 결과로 왜 나에게 그 불행과 죽음이 추가된 것이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생각하면 아프다가 죽는 것도 참 은총인데 말이죠. 축구 경기장 같은 경기를 보시면 반칙이 있으면 옐로 카드를 줍니다. 옐로 카드. 물론 자신은 잘한다고 했었지만 상대방에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더 많은 거친 행동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심판이 옐로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를 줍니다. 경고 대신에 퇴장을 명령합니다. 금 밖으로 나가라. 퇴장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께 닥치는 모든 불행이 바로 옐로 카드라 생각됩니다. 옐로 카드에서 생각 좀 하라. 무엇이 잘못된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만약에 그것을 또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옐로 카드를 받다 보면은 이번에는 레드 카드, 금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이죠. 세상에 살면은 억울한 사람들이란 것은 무슨 말이겠냐면은, 사실은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하면은 본인은 복입니다. 더 이상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경쟁자도 없고, 훈련도 없고, 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래 되면은 모든 것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교인 한 분이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야단났습니다. 옐로 카드 한 번 주지 않냐고, 병원 생활 한 번 못 해보고, 인간의 모든 해야 할 일들도 못 해보고 그렇게 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은 본인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사실 병원에 한번 안 가보고 말이죠, 병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 참 망가지는 그런 처참한 삶도 없이 본인에게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의 입장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지막 말 한마디 못하고 옆에서 간 한 번 못하고 퇴장했다는 것,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민길에 밤잠 설치면서 열심히 동분서주에서 이루었던 집이며 가게,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레드카드 한 장으로 퇴장 명령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보다 아빠보다 먼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했다. 100년 해로했던 약속했던 남편 혹은 아내가 갑자기 금 밖으로 레드카드를 받아서 먼저 퇴장했을 때의 상실감, 그렇습니다. 또한 죽으라고 공부해서 겨우 PhD 학위를 얻었는데 한 번 사용도 못하고 레드카드로 퇴장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퇴장하면은 여러분, 이 찬란한 삼남만성과 지구,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거야. 이거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떤 사람은 운명이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드카드인지 옐로카드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이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겠죠. 그러나 억울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항의할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옐로우 카드의 경고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자고로 강단의 설교는 그 내용이 듣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옐로우 카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옐로우 카드 줄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다면은 심판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옐로우 카드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다가 레드 카드 받으면 늦다는 것. 기회가 없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곧 레드 카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001년 뉴욕의 테러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레드 카드를 받아서 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런 생각해 보면은 테러를 당한 사람들, 알카에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혹은 SS 집단과는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다툼 한 번 없었고 얼굴 한 번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걸로부터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오래전에 한국에 있었던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판이 무너져서 마침 지나가던 버스와 그 뒤에 승용차들이 한강에 빠지고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30명 가까이 죽었었죠. 그들에게도 옐로우 카드 한 번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날따라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버스 타는 것보다는 그 앞에 선 버스를 탔는데 그게 추락한 버스였다. 참 억울하지요. 엄마가 도시락 사는 게 좀 늦어가지고 본래는 바로 전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도시락 사는 것이 늦기 때문에 좀 늦게 돼가지고 다음 차를 찾는데 그 버스가 그냥 한강 다리가 무너지면서 같이 떨어져 죽었다. 그것도 억울한 일입니다. 더더욱이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다리 밑에서 한강 다리 밑에서 이제 고기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판이 무너지면서 상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버스와 승용차가 무너지고서 함께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 얼마나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선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다. 누룩의 양은 적습니다. 그러나 가루 서말에 넣으면 가루 서말 전체가 다 누룩화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누룩같이 작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성분을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 은혜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옐로우 카드를 다른 사람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심판자 역할이란 말이에요. 저지는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옐로우 카드를 주지 않았다면 이건 불공정한 것이죠. 심판 자격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심판자들, 세상이 잘못됐을 때, 나라가 잘못됐을 때, 혹은 커뮤니티가 잘못됐을 때, 사람이 잘못됐을 때 옐로우 카드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갑자기 저들에게 레드 카드가 있어서 금 밖으로 나가기 전에 경고를 주는 그 일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계는 손목시계가 있고 벽시계가 있습니다. 손목시계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벽시계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는 삶이 손목시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벽시계의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늦었구나, 빨랐구나, 이런 것이 하나의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 옐로우 카드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레드 카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을 하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받은 옐로우 카드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옐로우 카드를 다른 커뮤니티에, 또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도 그 옐로우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그 심판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기도 합니다.